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티샤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합시다. 우리 삶에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원인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시작했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후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실패하고 맙니다. 정복의 역사가 중단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좌절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일이 중단되고 실패로 끝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그들을 더 좌절시키는 것은 그것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아이성 점령과 관련해서 실패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서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것이 원인이고 저것이 원인이고 또 저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려도 이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진정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유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 다시 고치고 시작할지라도 이것은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찾아서 행동하고 또다시 전진하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과 내가 내린 분석의 근거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무엇까지 세셨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리고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자신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단은 축복의 중단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포기일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들은 중단과 실패의 원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이 중단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원치 않은 일로 뒤로 물러서야 할 때 어디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의 중단과 전진의 실패의 원인은 가문의 영적인 뿌리에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아무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중단의 원인을 분명하고 의미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전진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참 길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간의 그 윗세대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어느 유명한 학자이자 설교가는 이 문장을 보고 운명의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나는 조상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고 나의 하는 일과 삶의 모습도 후손에게 무서운 흐름이 되어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로 인해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누구라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내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 대신 애굽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셨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단순한 실수로 여기며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6장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결국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지만 우리는 이 문제 역시 살아가면서 상황 때문에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히 일어나는 일로 여기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거짓의 역사는 이삭의 아들 또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넷째가 바로 물건을 훔치며 거짓말했던 아간의 사대를 거슬러 올라간 조상이에요.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그녀를 겁탈해서 자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들의 처를 도둑질하는 것과 아간이 자기 민족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을 도둑질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질의 악함이 더해가며 가문에 흘러내려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을 때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은 막내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래서 암논의 동생이며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교묘하게 계략을 꾸며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훗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면서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문의 흐름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구약의 왕정사를 기록하는 책에서 자주 발견하는 문장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운명의 사슬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구에게 흘러가요? 후손에게 흘러가요. 축복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자손에게로. 오늘 나의 축복이 중단되고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자주 포기하게 될 때 현상 넘어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영적인 흐름으로 내려가는 것을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중단이 되고 내 삶이 막힌 것 같다면 가문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인 거장들, 축복의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더불어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 공동체 속에 흐르는 죄악의 흐름을 회개하며 그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자신의 죄악의 흐름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어둠의 역사를,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에 내려오는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셔야 돼요.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행진이 중단되는 원인으로 아간처럼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을 한번 의식해서 살펴보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듣던 말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모습을 살펴보면 어릴 때 부모가 하던 일, 내가 그토록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을 이해할 때 각의 도표를 그려보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외가와 친가의 각의 뿌리와 흐름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병력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 사람의 병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저주의 흐름은 이제 나에게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까지 함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중단과 실패와 어려움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가문의 흐름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라도 문제의 바른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문제에서 축복이 막히고 하던 일이 중단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별거 아니죠. 은 200세겔과 더 많아지네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아간의 잘못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만심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 후에 자신이 무엇인가 해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의식 자체가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이 자만심에는 무엇인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들이 아이성쯤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포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이성 전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도움을 얻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공동체 의식의 교류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 의식이란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비전이 약해지거나 무엇인가 서운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찾고 싶은 본능이 공동체 안에 스며든 것입니다. 공동체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일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참으로 크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걸고 함께 싸우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것과 이곳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들을 다 갖고 싶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 공동체를 배신한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중단과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전투와 긴장에 시달린 것이 아간으로 하여금 평소와는 다른 판단력을 갖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을 보며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하지만 여행을 한다? 더 중요합니다. 그 여행이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와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결정적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행위를 정죄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간의 제약된 행위가 동정과 이해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문제의 근원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간의 행위를 지적하시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행진을 중단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 두고 사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언약을 살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살았던 것을 회개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약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시작. 호세아 선지자는 축복의 중단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의 이유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과 시련과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살자는 것이죠.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것에서,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에서, 내 환경을 따라 사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십자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을 우리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더 보완해야 할 요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치유하나요? 치유하지 못하나요? 치유하지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이나 경영학이나 심리학을 보면 나의 실패의 모습을 잘 조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것은 근원적인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요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나려면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며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인생을 엎으시기도 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복되고 실패와 아픔의 반복이 없는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나의 삶의 태도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축복의 역사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행위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행위로 공동체 전체의 전진을 어떻게 하십니까? 중단하셔요. 그리고 복주기로 하신 약속을 중단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500년 가까이 기다려온 역사적인 순간의 문턱에서 큰 전투와 격전을 앞두고 있는 그 절묘하고 긴장되는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 삶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결정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표시함으로써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환경에 상대적으로 대응하며 살지 말고 어느 순간이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나의 성공은요?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나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요셉에게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결정하고 판단했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매일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축복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과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축복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개인과 공동체에 멈췄습니다. 성경은 아간의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릴 때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자기의가 들어올 때 찾아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아간은 자만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배후에 이러한 사고가 뒷받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내가 받을 대가가 당연히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수고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도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돌보는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비용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는 일상도 지루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만 가득 쌓여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위험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고달픈 인생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여리고성의 백성들보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삶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비교의식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성의 풍요로운 백성들의 삶과 자신들의 처지가 비교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사의 결핍과 불만이에요. 자족하는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이 몰려옵니다. 개인의 의가 살아나면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잊어버릴 때 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이 없을 때 오늘에 대한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전진이 중단되고 나의 가는 길이 막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에 원치 않는 중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것은 축복의 중단이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단은 저주와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새롭게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중단과 다시 시작되는 역사를 가득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강하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진이 중단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